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추워하시고 발이 시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10여 년 동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님들이 목사님 본당을 좀 수선하십시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바닥 밑바닥에 스티로폼이라도 붙입시다. 그거 해가지고 좋아진대요. 그렇게 했던 저의 무지와 또 준비 못한 판단 없음에 회개하고 사실 당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본당 밑에 스티로폼을 이만한 걸 붙였더니 겨울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4, 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좀 덜 시렵죠? 올해는 세상 사는 형편이 굉장히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믿음의 스티로폼 보온재를 미리 붙이셔서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딱 붙어 있는 말이죠.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일상의 삶도 사실 믿음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운동하거나 때로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근데 알 수 없는 미래를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다 준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어떤 가수는요, 미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자기의 소득의 70%, 80%를 이것을 투자하는데 준비한다고 그래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그래서 보험 증사가 한 4, 50개가 되는, 통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이 참 좋은 제도죠. 미래를 보장하는 대비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병이 들어버렸으면 보험이 들어도 소용없고 가입도 안 되죠. 또 나이가 많으면 보험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병이 들어도 환영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환영합니다. 누구나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험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가 솔깃했어요. 진짜로. 저명한 보험회사의 상품인데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건이 없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보험이 가능할까? 미래 대비가 가능할까? 제가 보험을 들자 말자 보험을 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도 하고 삶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에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사실 우리 소망을 꿈꾸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의 삶이 대부분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만 또 미래 장벽이 높아서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도 많죠. 최근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모의 능력이 장벽이잖아요. 출신 학교가 장벽이고 돈이 장벽이고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외모가 장벽이다 그러더라고요. 외모가. 얼굴이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데 키가 작으면 못 고친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유를 좀 많이 먹일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요. 부모가 장벽이다면 열심히 공부하면 장벽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부분에 성실하면 장벽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 장벽이 연결되어 버렸어요. 부모의 장벽이 학교의 장벽이 되고 학교의 장벽이 돈의 장벽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장벽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이 장벽,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진입 장벽이 높은 세상, 그런 미래는 꿈이었기,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된다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작금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가난한 돈 부모 출신도 있지만은 특별히 지역별로도 장벽이 있었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안에 와서 거주를 못해요. 못 사는 동네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에 거주한 나사로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신분적인 차별 장벽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망망한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서 하루에 2끼 1끼 먹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장벽이 높은 시대에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꿈으로 이게 뭉쳐진 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안 되겠다. 세상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딱 하나가 닿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컨센서스예요. 오늘 영어 단어를 2개를 말할 것인데 컨센서스다. 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집에도요 이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달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집안에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고 형제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딱 한마음 한뜻이 돼서 컨센서스가 딱 만들어지면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돼.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는 이게 컨센서스다. 이게 컨센서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뭐냐면 컨센서스가 같아야 돼요. 광주 소속교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컨센서스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걸 확장하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다. 나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도 없다.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장벽이 높아져 갈 때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컨센서스가 없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센서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딱 접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고 한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너무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제약이 많고 조건이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생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포기할 무렵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까? 왔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할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를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엄청 주목했죠.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세례태에는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바리새인들마저도 혹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구경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 요한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매서운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온 것, 가까이 오기는 온 것 같은데 들어가기는 어렵고 장벽이 끝이 안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으로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대하고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었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가득한 나라고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져온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가는 것은 너무 매섭고 독했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컨센서스가 뭔지 원하고 바라고 하는 하나된 마음이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했는데 그 나라는 들어가기 힘들고 독한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누구나 쉽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배고픈 자, 줄인 자가 들어간다. 우는 자가 들어가고 미움받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이유가 게으름일 수 있고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묻지 않으세요. 눈물을 흘린 이유가 네가 잘못해서 죄의 벌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욕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위로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우냐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부모의 품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복음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란 말도 마태복음 전체 신약성에 37번인데 마태복음만 36번이 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받았는데 그 천국 다음에 쓰인 말이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받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컨센서스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누가 지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 없는 조건과 제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것을 아니야 내가 쉽고 가볍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초청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신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디서? 산상수훈님 어디세요? 산에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하셨어요? 평지에서 선포하셨어요. 평지에서.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이 말이 여러분 개념상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산에서 평지로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누가복음은 평지고 마태는 산인데 누가 거짓말한 걸까요? 누가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 컨센서스가 달라요. 환경과 삶의 요구가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예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그 안에 콘에 들어갈 수 없고 늘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삶의 본질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때로는 부자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이 산상수훈 800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해요. 무리들에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마태복음 5장의 첫 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 이렇게 됐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사람인데 마태는 심령에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누가 맞는 것일까? 누가 옳고 그르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먼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맞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공동체의 삶의 상황, 컨센서스에 따라서 저자가 달리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의 상황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이 질문, 이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본다고 하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 쉬운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쉬우려면,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심령에 가난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난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느끼고 가난한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전부 다 가난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 다 가난하니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에 가난하다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이 어려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건 세리요한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죄를, 모든 상황을 다 깨뜨리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것보다도 가난한 것이 당시 사기에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늘 울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줄이고 사는 자녀들이었어요. 늘 욕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심령에 가난한 것보다 가난한 것이 훨씬 쉬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가난한 것이 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가져오신 것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요, 마태 공동체가 10여 년 뒤에 다시 이 말씀을 쓰는데 왜 심령이란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는 이미 안정감에 있었어요. 이미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오늘처럼 부자는 못 간다고 누가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소망과 믿음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겠네. 그래서 마태는요, 그 앞에 심령에 가난하면 된다, 부자가 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 사람도 부자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회개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은 마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예수 의도를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공동체를 다스리는 대표자, 리더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 되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고 차별과 제한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형식적으로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머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복음서는요, 출신과 배경,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랐지만 컨센서스는 같았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제한과 자격 조건이 없는 나라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모습으로 되어가는 컨센서스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처럼 장벽을 없애야 돼요. 조건과 제한을 없애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세상에 세워뒀던 수많은 진입장벽들, 지금 남편이 너는 5번째지, 너는 노마의 녹을 먹는 배신자지, 세리, 진입장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세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깊이 기도하신 적이 많지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 일부죠. 그런데 정말로 가장 길게 하셨던 부분이, 기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셔서 제자를 12명을 뽑는데요, 어떻게 뽑으시냐면 조건과 제약 없이 뽑으셔버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소개해주면 그 사람들 다 뽑아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뽑아간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 12명아, 내가 가지고 온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를 뽑았듯이 자격 조건이나 제약이나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야 돼. 그래서 마태와 달리 제자들에게만 누가복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8복인데요, 그 중에서 4가지 복을 없애버려요. 진입장벽이 있는 화평행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받는다, 이것도 아예 없애버리고 8복 중에서 제약 조건이 없는 4가지 복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 공동체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세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진입장벽이 없어야 돼. 넓어야 돼.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처럼 넓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부탁하려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넓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높아질 때 점점 높아지려고 했고, 제자 12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요, 3년이 다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컨센서스가요, 이 제자들 12명 사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놈은 배반해서 떨어져 나갔고요, 11명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제자들 안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배포할 것인데,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넓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입장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서 세상으로 넓혀서 교회를 만드는 일을요,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나머지 11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도의 격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11명 남은 사도 중에 아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아서요, 어디로 보냈냐면 교회가 부흥호에 있다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말은 다른 편으로 해석을 하면 11명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려고 그랬을까요?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헤헴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사도격이었던, 그러나 11사도가 아니었던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넓은 사람이라 간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 가서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너희가 맞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완전히 인정하고 마음을, 자기 권위를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향이 다소인데 가까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엎어졌어요. 3일 동안.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돌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 와서 내가 죽일지이고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회개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혼자 사도 바울을 감싸합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감싸도요, 제자들은 그 공동체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고향으로 갑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고향에서 무려 10년 동안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마침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10년 만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둘이서 다시 일으키고요. 놀랍게도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상으로 넓어지기 시작,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넓혀지기를 바랐던, 확장되기를 바랐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넓디 넓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은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높은 사람도 깊은 사람도 가끔 쓰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도 쓰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바나바와 같이 넓은 사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쳐버렸는데 그 마가를 끝까지 챙겨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 바나바, 넓은 사람. 우리 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넓은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복을 받으려고 나온 우리들이 과연 넓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온 우리들이 과연 그만큼 넓은 사람인가? 여러분, 넓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부터 평안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죠? 복 중에 복. 복 중에 최고. 그건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뭐냐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관계가 넓어져야죠. 상처도 덜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사명도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넓어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감당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좁은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옆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제약, 이래다 말라 저래다 말라. 왜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왜 부모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왜 이래라 저래라 왜 조건과 제약을 그렇게 많이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요? 교회 갔다 온 수십 년간 믿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제약이 많은데 그 부모가 다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약이 많은 교회, 진입장벽이 높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진입장벽과 자격과 초안을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노력해요. 교회를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시면 등록이 됩니다. 다른 교회처럼 무슨 훈련을 받고 자격 조건 조사하고 해서 그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직분을 받을 때도요, 그냥 출석만 잘하시면 돼요. 조건이 있는 게 딱 한 가지죠. 뭐죠? 모르세요? 사역자 코스를 받는 거예요. 훈련. 그거 하나예요. 임직자를 선정하고 뭘 해도 자격과 제한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넓히자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고 그러면 내 마음까지 넓히고 내 가정까지 넓히려고 그러면 내가 넓어져야 돼요.
내가 넓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컨센서스가 넓히자는 거예요. 왜 기둥일까요? 단단한 막 흔들리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넓게 저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몰린 거예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둥,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거예요. 경계를 허물고 조건을 없애는 컨센서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주일에 교회 협의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가 당회 재직회 공동회 있는데 모든 임직자들이 다 모여서 심지어는 청년회장까지 모여서 교구장까지도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교회 음향 시스템을 1억 가까이 되는 것을 하겠다고 이 안을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재직에 물으면 통과될 수 있는 일을 진입장벽을 낮춰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임직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놀랍게 당회원들은 밴댕이 소갈달째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당회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줄여가지고 작게 하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교회 협의체 가니까 이왕 하려고 그러면 잘합시다. 음향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합시다. 영상도 아니고 이 바닥까지 다 공사합시다. 아멘도 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아니라 교회 협의체예요.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 당회원이 자기의 문턱을 낮춰버렸더니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 버렸더니 수많은 성도들의 넓어진 마음, 그 사이에 넓혀진 의견 구조가 생긴 거예요. 내 가정에 뭔가 넓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조건가적 이래라 저래를 낮추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훨씬 넓은 사람이다. 훨씬 넓은 사람이다. 여전히 아멘 없으시네요? 하지 말자는 소리. 논의할 것이. 여러분,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약육강식이고 철저한 경쟁사회에서 제일 꼭대기 산 위에 살아남은 사람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세상도요, 이런 약육강식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요. 오늘 영어 단어를 2개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는 컨센서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의사결정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사결정 체계가 상위에 있는 그 팀만 의사를 결정했는데 지금은요,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모든 회사들도요, 요즘은 직급을 부르지 않고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제 아들도 대표이사인데요, 밑에 있는 직원이 우리 아들 이름 다니엘이라고 부른대요.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경쟁적이고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의 구조도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 그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버넌스, 의사집행 구조를 수직적인 산이 아니라 수평, 평지로 바꿔가고 제약과 조건을 없애는데 교회는 뭐냐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 왜 우리에게는 왜 갈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제약과 조건이 제한이 많은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직급이 높다. 컨센서스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바꿔져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컨센서스는 거버넌스를 바꾸어야 가능해집니다. 그 방법이 넓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가족과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마음을 넓혀 들어야 하고 믿음을 넓혀 보아야 하고 사랑을 넓혀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넓디 넓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넓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제약과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내가 다 품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좀 넓어지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좀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여러분 넓어지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밴댕이 소갈딱지 이제 그만합시다.